아모스 7장과 8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바구니, 그다음에 성전 파괴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 환상들은 아모스가 한 번에 보았는지 아니면은 시차를 가지고서 보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차를 두고 환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5가지 환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 환상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다림줄, 네 번째 여름 과일 바구니, 다섯 번째 성전 제단의 무너짐 환상을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아직 끝은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런 환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모스는 하나님께 청합니다. 청하죠. 오늘 7장 2절을 바라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게 메뚜기 환상이라는 것은 기근, 그죠? 실컷 농부들이 농사를 졌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걸 다 긁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환상을 경험한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야곱이 힘이 없는데 지금 힘 없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재앙도 마찬가지죠. 5절을 바라보니까 불재앙을 본 이후에 또 야곱이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기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웨일즈 벨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벨리라는 지방이 있어요. 지역이 있습니다. 탄강으로 유명한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웨일즈라는 지방은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거기에 작은 마을 벨리라는 그런 마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유식해져요. 이제 벨리라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마을입니다. 한국 교회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곳은 20세기 기독교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장소입니다.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마을입니다. 1904년 그 작은 탄간총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이 5개월 동안 그 지역 10만 명 이상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당시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술집이 다 문을 닫았고요. 도둑과 강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기지도 않아요. 폭력들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들이 할 일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1904년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그 벨리라는 그 탄간총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어졌고요. 그렇게 이제 한 110년 정도 지났잖아요.
110년이 지난 지금 그 웨일즈의 그 벨리라는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을까? 교회 대부분은 그 타 종교 사원이나 술집으로 변했고요. 그나마 남은 교회는 5명에서 6명 정도의 노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20세기 전 세계의 기독교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그 지역, 그 작은 마을의 현 주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대부분은 타 종교 사원이나 술집으로 변했고요. 그나마 남은 교회는 나이 드신 대여섯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 에일즈의 전체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들을 우리가 정말 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그 시각을 가지고서 진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결정적인 그 원인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부재였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감. 그다음에 공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정. 공감과 공정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그 공동체의 그 멸망의 이면,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공감 부족, 공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복받게 하시려고,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공동체가 살만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살만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공감이 있는 공동체, 공정한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직분들이 있죠.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공감의 역할, 불쌍히 여기는 역할, 치유하는 역할, 회복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뭡니까? 바르게 하는 역할.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여 돌아오게 하는 역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간의 그 무력 충돌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 10명 다치면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 멀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자기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끔찍하게도 생각하면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래서 망했구나. 저래서 망했구나.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뭐 여자고 아이고 가릴 것이 없어요. 그냥 죽여요, 죽여. 옛날 우리 80년대 그 5공화국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전혀 공감하지 않죠. 그 총질하는 그들도 누구인가의 분명 아들일 겁니다. 누구인가의 또 아버지일 겁니다. 자식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감하지 않고요. 명령을 따라서 쏴 죽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이스라엘은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신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감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제사장의 그 사명과 선자의 사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제사장의 그런 그 역할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또 사회적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선자의 그 역할을 교회는 담당해요. 교회 내적으로. 그래서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언제든지 강단에서 그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힘든 이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도 나가야겠지만은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도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그 기능들이에요. 역할들이에요.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역할이 함께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뭐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공동체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가 돼야겠죠. 그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겠죠. 그래야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역할이 교회에 고스란히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과 선자의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했다라면은 아마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정말 잘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 공감과 공정의 이 역할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 실패하면은요,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찍어내 버리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역할과 책임 감당하지 못하니까 찍어 멸망시키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공감이 없고 공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공감만 잘 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공감과 공정이 함께 더불어 갈 때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해요. 네, 공감해요. 모두가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끝장이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무엇을 위기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인 자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빈약해져감 이런 것을 위기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종교적인 자산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겠죠. 재산, 성도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돈들 이런 부분들이죠. 가장 크게 지금 다가오는 것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있는 성도들까지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서 엄청 위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라고 할 때 종교적인 자산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산이 지금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 자산이라는 것은 진리, 사랑, 가치, 신뢰 이런 것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 모이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요즘 전화해서요. 거의 주일 낮 예배 대부분 드리거든요. 전화 와요. 장 목사 어때요? 요즘 목회? 목사님들은 어떤데요? 힘들어. 정말 안 모여.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뭐가 위기냐?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라고 할 때 신앙적인 자산이 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 가치, 의미, 신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종교적인 자산의 위기로 보면은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또 목사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라, 헌금 잘해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잘 하면은 교회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칭찬해요.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를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뜨겁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은 반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요. 나는 내 역할, 책임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종교적인 마땅한 행위를 하는 것과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과는요,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고자 하시는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할례를 행하고요, 헌물을 바치고요, 심지어는 헌물을 3일마다 바쳐요. 지정된 장소에서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까지 행해요. 끊임없이. 만일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단다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기뻐하는 바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는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정체. 꼭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군고를 나왔거든요. 군산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군산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요. 아, 그럼 저 사람은 군산고등학교 학생이구나. 그 정체거든요. 교복을 입어요. 배지를 다 군고 배지가 있거든요. 상고 배지가 있고요. 공고 배지가 있어요. 배지를 차는 순간 아, 저애는 군고 학생이구나.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아덴을 지키면서 금식을 행하고요. 매일 정한 시간에 자리를 펴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구나. 4월 초파일 날에 산행복을 입고 신행복을 입고 절에 가는 사람을 보면은 아, 불자구나. 안식일에 규정된 절기를 지키며 할례를 행하면은 아, 유대인이구나. 그잖아요. 오늘 일요일 날 우리가 성기책을 끼고 교회에 나아가면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어떤 의도와 목적대로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해서 정체가 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참석해요. 색깔이 강한 거죠. 기독교적인 색깔이 강한 거죠.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 그럼 식기도 하고 식사하십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 하고 식사하면 주변에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꼭 식기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캐톨릭 신자들은요, 십자성호를 긋잖아요. 십자성호를 긋거든요. 십자성호를 긋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이 캐톨릭 신자구나. 근데 캐톨릭 신자라고 해서 항상 십자성호를 긋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좀 이 종교적인 정체가 약한 사람은 그냥 주일 난 예배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반면에 종교적 색깔이 강한 사람은요,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요, 한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색깔이 분명한 거죠. 정체가 분명한 거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분명하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과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는 이 일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위기를 그 종교적인 어떤 정체가 점점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위기로 보면은 정말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예배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혼했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뭐 남편이 바람 피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좀 아이러니컬하게 가정이 무너져요. 아니 신앙생활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가정이 무너집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폈다든지 어떤 불성실하게 어떤 것을 했다면 모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색깔이 짙느냐 옅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살아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본연의 어떤 책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신앙적인 자산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어져 가고요. 진리가 없어져 가고요. 은혜가 없어져 가고요. 그러면은요, 그 공동체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 정체성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럼 뭐의 부재냐? 책임과 역할의 부재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겁니다. 그 책임과 역할이 뭔데요? 말씀드리잖아요. 공감과 공정. 공감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로 맺음은 어찌 됨인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그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도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고? 기름진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 그 포도원에서는 뭐가 나올 것 같다? 좋은 포도 열매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이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한 다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기름진 땅에. 근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맺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뭐가 맺었다고요? 들포도가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포도원이 누구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하나님 뭘 기대하셨어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특별히 유다는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그 좋은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열매는 바로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정말 공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뭘 맺었다고요? 뭘?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극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공감과 공정을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를 맺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올해는 맺겠지, 내년에는 맺겠지, 그 다음에는 맺겠지 하지만 계속 들포로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농부 주인이, 그 땅 주인은 파버리는 거죠. 찍어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시각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감하면서 공정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참 존경스러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 이게 부부간에 그 인생을 살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다 우여곡절 스토리들은 있거든요. 근데도 보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신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이 공감하면서 아내 고생한 줄 알고, 남편 고생하는 줄도 알고, 자녀들 아픔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들을 보듬어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공정하게 살아가면 돼요. 공정하게 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공정하게 살면은요, 억울한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억울치 않도록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유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자산의 몰락이 유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적 자산의 몰락이 유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공감이, 우리 안에 공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